함께 즐기는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그 마지막, 이렇게 얘기하죠. 제 시즌 1의 마지막 에피소드인 50번째 에피소드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50번째입니다. 야, 이게 벌써 제가 이걸 언제 굉장히 오래전에 시작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다시 녹음한 적도 있었고,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에 시작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한다는 게. 하지만 저 스스로에게도 재림교회 역사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돼서 좋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뭐 부족하지만 이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재림교회의 이야기가 어떤 저 우주 먼 곳에 있는 이야기가 아닌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에피소드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11년 동안 이 미네소타주의 미네아폴리스라는 곳에 있는 사우스뷰라는 교회를 담임을 하다가 이제 제가 락키 마운틴 합회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락키 마운틴 합회의 목회부장으로 섬기게 돼서 4월 1일부터 26년 4월 1일부터 이미 일을 시작했고요. 제가 이사를 이제 준비해서 가게 됩니다. 몇 주 안에 이제 이사를 가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50번째 에피소드 이렇게 맞춰지는 시간이 딱 맞춰지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이사하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즌 2는 이제 엘렌 화이트 오늘 에피소드가 끝난 그 다음부터 이어질 계획인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또 가서 적응을 해야 되고 짐 풀어야 되고, 그래도 한 달 안에 이제 한 달이나 두 달 안에 다시 돌아올 계획인데, 그 중간에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들었던 에피소드 중에 질문이 있거나 코멘트가 있거나 저와 대화를 나누고 싶거나 이런 분들이 있다면 지금 유튜브에 가셔서 재림교회, 지금 많은 분들이 유튜브로 듣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이 팟캐스트를 애플 팟캐스트나 스포티파이나 아니면은 한국의 팟빵으로 듣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유튜브에 있는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채널에 가셔서요, 거기 커뮤니티라고 된 곳에 질문을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코멘트를 올려주실 수도 있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궁금하거나 하고 싶었던 말씀을 적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데 적어도 제가 볼 수 있겠지만 거기에 딱 올려주시면은 그런 내용들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런 내용들이 올라온다면.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뭐 바쁘시고 뭐 이러저런 일이 많으실 거라 생각하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시즌 1이 마치고 이제 두 번째 시즌으로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가능하시다면 이 첫 번째 50개의 에피소드가 있는 시즌 1 재림교회 팟캐스트,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팟캐스트를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더 많은 분들이 듣고 고쳐주실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재림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딱딱한 역사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각 들으시는 분들이 지인들 분들 10분한테 뭐 꼭 카톡으로 뭐 이거 들어라 이거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슬쩍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팟캐스트라는 거 들어봤어? 이렇게 얘기 한 번만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제가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 마지막 에피소드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에피소드 50번째 에피소드 제목은 편히 쉬세요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913년에서 1915년쯤에 있는 이야기들을 모아봤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전 세계에 널리 큰 충격이 되었던 제1차 세계대전의 시작을 살펴봤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유럽의 충돌이 아니었죠. 사실 이 중부와 동유럽에 있던 재림교회들은 이
전 세계에 있는 재림교회, 세계 재림교회로부터 완전히 고립시켜 버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당시의 대총회장이었던 아더 데니얼스,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믿기 힘들 정도로 위험한 태평양 순회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전쟁 중이던 바다를 건너며 눈에 보이며 즉시 격침했을 독일 군함을 아슬아슬하게 피해서 계속 이동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조금만 상황이 달라졌어도 대총회장의 그 여행은 순회가 아니라 비극적인 결말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는 살아남았고 이 혼란을 지나면서도 재림교회를 향한 자신의 사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다시 1909년 대총회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때는 하루 종일 교회 안을 뜨겁게 달궜던 논쟁이 다니엘서의 이 The Daily, 매일 드리는 제사에 관한 문제였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엘렌 화이트이 그 논쟁에 전혀 끼어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엘렌 화이트이 던진 메시지는 전혀 다른 주제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이라는 주제였죠. 엘렌 화이트는 자신의 가장 유명한 건강에 관한 저서, 이 치료봉사라고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The Ministry of Healing이라는 책을 출판한 직후였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어떤 재림교회 분들은 속으로 한숨을 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그 책 때문에 옛날에 치즈도 못 먹고 후추도 못 먹고 싱거운 음식을 먹어야 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건데, 이 책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음식을 못 먹게 하는 그런 책이 아니었습니다. 이 책은 더 큰 비전, 더 큰 생각, 더 큰 이상을 가진 책이었죠. 이것은 단순히 뭘 먹고 안 먹고에 관한 책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이 웰빙이라고 하잖아요. 온전한 웰빙에 대한 비전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한 책이었습니다. 책의 첫 문단에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사명은 인간에게 완전한 회복을 가지고 오는 것이었다. 그분은 건강이 전부가 아니라 건강과 평안 그리고 품성의 완전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많은 사람들은 재림교회가 채식과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런 경우들이 있죠. 하지만 그것은 재림교회의 본래 관점이 아닙니다. 재림교회의 관점은 이겁니다. 건강은 예수님의 사명의 일부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겨우 버티며 사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잘 살고 잘 성장하고 최고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몸을 돌보는 일은 우리를 창조해 주신 창조주를 존중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식이 목표가 아니죠. 건강이 목표인 것이죠. 물론 엘렌 화이트는 육식의 해로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동시에 설탕을 과다 섭취하는 것도 경고하고 있고 과식의 위험도 이야기했죠. 과식이요. 예. 또 운동 부족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주의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그냥 어떤 분들은 그냥 맵기 정말 야채만 먹으라는 것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엘렌 화이트는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식사하는 것은 즐거워야 하고 즐겁지 않은 음식은 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고기를 먹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겠지만 이상적인 방향은 이상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굳이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즘에 나오는 이 의학 잡지나 팟캐스트 같은 걸 들어봐도 뭐 물론 거기선 적당히 먹으라고 하겠죠. 근데 가장 이상적인 방향은 좋은 퀄리티의 야채를 많이 먹는 것이죠. 문제는 엘렌 화이트이 보기에 많은 재림교인들이 이 이상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특별히 걱정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당시의 대총회장이었던 데니얼스였습니다. 1908년 엘렌 화이트는 대총회장에게 아주 대담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음식은 단지 몸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품성, 이 캐릭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음식 앞에서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유혹 앞에서 어떻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과 몸과 영혼, 모든 것이 하나라죠. 그러다 엘렌은 꽤 충격적인 말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몸에 해로운 것들에 대해 자기 부정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신다. 그러니까 몸에 해로운 것들에 대해서 노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신다. 이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온전한 백성이 되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여러분들 어떻게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죠. 그리고 엘렌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 형제들 중 누가 고기, 차, 커피 그리고 모든 해로운 음식을 끊겠다고 서약하고 가장 온전한 의미에서의 건강 개혁자가 되겠는가? 네? 여러분 들어보셨죠? 재림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중 고기, 차, 커피에 대해서 엘렌 화이트가 기록한 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엘렌 화이트는 자신이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그것은 누구냐면 바로 대총회장이었던 다니엘스였습니다. 다니엘스는 고기를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그가 재림교회 전체를 위한 모본이 되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물론 다니엘스는 스스로를 채식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다만 이 치킨과 닭고기와 생선은 먹었죠. 다니엘스는 이 편지를 몇 달 동안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니 문자 그대로 그 위에 앉았다고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다니엘스는 과거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한때 재림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은 차와 커피, 고기를 다 끊어야 한다라는 분위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 절제 서약 같은 것들을 하곤 했습니다. 참고로 당시에는 미국의 이런 서약들이 굉장히 흔했다고 하죠. 가족이나 교회가 함께 종이에 서명하면서 우리는 이런 음식들을 먹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서약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완전히 벌집을 건드린 꼴이 됐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스는 그때를 떠올리면서 윌리 화이트에게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광신적으로 반응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 이게 바로 이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이 대총회장 다니엘스의 관점이었어요. 행정을 하는 그에게의 사명은 재림교회 안에 평화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런 서약이 시작되면 교회 안에 모든 건강 집착파가 공식적으로 면허를 받은 단속 요원같이 주차 단속 요원처럼 되는 거죠. 데니얼스 대총회장은 윌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에도 한 목회자 모임에서 어떤 목사가 고기를 먹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에 대해서 소리를 지르다시피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가 보기에 문제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하는 것. 사람들은 반항적인 게 아니라 그냥 잘 몰랐을 뿐이라는 겁니다. 데니얼스 대총회장은 소위 반육식 서약은 득보다 실이 많은 그걸 교회의 평화와 교회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여파가 남기는 상처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몇 주 후 데니얼스는 엘렌 화이트를 직접 만나서 이 모든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엘렌 화이트는 데니얼스의 말을 이해했죠. 그래서 1909년 대총회에서 이 엘렌은 이런 주제를 다루되 육식을 금지하는 서약에 대한 요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길 요구하신다. 그리고 아주 날카로운 경고를 덧붙였죠. 하나님의 기별 중에 자신의 습관을 건드리지 않는 부분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 즐겨 누리는 것들을 책망하는 부분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생각하지만 내가 어떤 이상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잘 못 따라가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또다시 무기처럼 들고 나왔을 겁니다. 봐라. 예언의 선물을 받은 선지자가 육식을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니 육식 먹는 사람들은 재림교회 특별히 마지막 남은 자손에 포함될 수가 없어. 아마 그거를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엘렌 화이트는 그 바로 다음에 다른 문장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는 육식을 하는 것, 고기를 먹는 문제를 이 교회의 입교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 문장 하나에 엘렌의 균형 감각이 들어있죠. 이상은 분명히 말하되 강요하지 않는다. 권면하되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은 복음의 일부이지 그 복음 그 자체를 대신할 수 없다는, 이것이 엘렌 화이트의 메시지였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50년 동안 건강기별을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그 짐을 교회와 나누었지만 한 번도 완전히 내려놓은 적은 없었죠. 그리고 한 가지 짐을 나누고 나면 그 다음 마음에 떠오르는 또 다른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녀의 다음의 부담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도시 선교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1909년 대총회에서 엘렌 화이트의 건강개혁만을 이야기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건강이 중요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사실 1909년 대총회는 엘렌 화이트에게 아주 개인적인 어떻게 말하냐면 개인적으로 중요한 이 대총회 회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대총회 회기가 자신의 마지막 대총회가 될 것임을 엘렌 화이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그 시간의 대부분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데 사용합니다. 엘렌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수치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감당된 것입니까? 그리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교회의 지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엘렌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셨던 장면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그분이 그 잔을 마시지 않기로 선택하고 세상을 죄 가운데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나는 내 생애의 모든 에너지를 그리스도께 바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엘렌 화이트가 조금 더 과감해졌습니다. 마치 젊었을 때처럼 마치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나 이거 할 거야 하고 탁 뛰어드는 그런 약간 무모함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믿음일까요? 엘렌은 대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운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모여있던 방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것을 보았고 사람들이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들의 얼굴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났으며 그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1909년에 엘렌 화이트는 이 재림교회와 재림운동을 시작했을 때의 개척자들과 함께했던 그 시간을 회상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 시기의 대총회들은 전반적으로 회상의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첫 번째 세대의 지도자들이 늙어가고 또 그쵸? 세상을 떠나고 있었고 그런 와중에서도 재림교회가 이뤄낸 성장이 놀라웠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추하는 시간을 가지는 시간들이 많았던 것이죠. 엘렌 화이트의 생애는 우리가 사는 인간사 중에 가장 극적인 변화를 목격한 생애였다고 말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엘렌이 아이였을 때 미국의 대통령은 존 퀸시 애덤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의 아들이었죠. 엘렌이 세상을 떠날 때는 우드로 윌슨이 대통령이었고 세상은 제1차 세계대전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말을 타고 다니던 시대에서 마차로 그리고 자동차와 비행기까지 볼 수 있던 때였고
88년의 삶 동안에 세상은 완전히 다른 행성처럼 바뀌어 있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엘렌 화이트는 자동차 타는 것을 정말 좋아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샌디에고에서 차를 빌려주자 엘렌은 친구에게 이렇게 기록했죠. 나는 자동차 타는 것이 정말 즐겁습니다. 다음 주에 에스컨디도로 40마일을 이동해서 집회를 하려고 했는데 울리가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네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엘렌 화이트이 차가 너무 신나서 야 여기도 가볼까 저기도 가볼까 하고 있는데 윌리가 엄마 집에 가요. 어쨌든 인간적인 얘기죠. 인간적인 부분 아니겠어요 이런 게. 어쨌든 이렇게 세상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으니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뒤를 돌아보게 되는 상황이 온 것이죠. 하지만 엘렌 화이트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그냥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엘렌은 이제는 더 이상 작은 운동이 아닌 이 재림교회 안에서 다시 한 번의 초반의 이 뜨거운 마음의 경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경험이 살아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찰의 가장 큰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특별히 그 세대의 지도자들이 늙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1909년이 되자 엘렌 화이트는 자신의 죽음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렌이 남긴 1909년의 대총회의 마지막 말들은 그저 연설이 아니라 엘렌의 고별사, 평생의 메시지를 요약한 유언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렌 화이트는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오래 살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1909년의 총회가 엘렌이 참석한 마지막 대총회였다는 사실입니다. 대총회는 워싱턴 DC에서 열렸고 모든 일정이 끝난 뒤 엘렌 화이트는 메인주 포틀랜드로 향합니다. 그곳은 엘렌의 고향이었죠. 놀라운 것은 엘렌 화이트는 25년 동안 그 고향에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클라렌스 뱅스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렀다고 하죠. 엘렌의 조카였는데 침례교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첫 만남이었어요. 좀 신기할 것 같지 않아요? 80세가 넘은 남편의 이모를 처음 만났는데 우리 집에 와서 머문다고? 근데 그 사람이 선지자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각 집안마다 특이한 분 한 분씩 있잖아요. 어쨌든 실제로는 이들이 꽤 잘 지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클래런스와 그의 아내를 매우 좋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엘렌 화이트이 가족들에게 무심했던 건 아닙니다. 1903년에는 폴틀랜드에 간 한 재림교 목사에게 클래런스 가족을 잘 살펴봐달라고 부탁하는 편지를 쓰기도 했죠. 고향을 생각하면서 엘렌 화이트는 어릴 적 시적을 하나하나씩 꺼냅니다. 자신이 처음으로 침례를 받았던 감리교회에 가보고 또 제임스와 결혼했던 법원 건물, 그리고 엘렌은 기억했죠. 윌리엄 밀러와 조슈아 하임즈가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설교했던 그 순간들. 이제 엘렌은 야영회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섰습니다. 도시의 주요 인사들도 이 포틀랜드에 우리 포틀랜드를 유명하게 해주는 포틀랜드의 딸을 보기 위해서 자리를 채웠죠. 그리고 엘렌 화이트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엘렌은 1시간 넘게 설교한 뒤 이렇게 기록했죠. 내가 설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주어지고 있는 이 자비로운 이 은혜의 기별을 사람들이 들을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거 뭐 재림교회의 정신을 그대로 요약한 말 아닐까요? 엘렌 화이트는 포틀랜드 시민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843년과 1844년에 주의 재림의 기별이 선포되었던 것처럼 포틀랜드에서 다시 한번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향에 대한 사랑이 다시 타오르자 한 가지 현실이 엘렌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것은 포틀랜드에 있는 재림교회가 쇠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교단의 이 재림교회의 선교적 관심은 뉴 잉글랜드 지역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그것을 참을 수 없었죠. 그래서 미국 전역의 재림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호소했습니다. 포틀랜드의 재림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헌금을 보내달라고요.
그리고 엘렌은 이렇게 기록했죠. 이 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목하신 도시입니다. 포틀랜드는 이 기별의 초기 역사에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도시였습니다. 느껴지시죠? 엘렌 화이트에게 포틀랜드는 그저 추억의 도시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다시 방문하시길 기다리는 도시. 다시 복음이 살아나야 할 고향이었던 겁니다. 엘렌 화이트는 곧 기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미시시피 강을 건너서 서쪽을 향했죠. 네브라스카주에 있던 유니언 칼리지에서, 그리고 콜로라도에서, 그리고 훗날 라디오 이 설교자로 유명해질 HMS 리처드라는 젊은이를 만나게 됩니다. 엘렌의 설교 속에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심장 박동이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죠. 엘렌은 대총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깊고도 개인적인 마음과 영혼의 경험입니다. 기도가 더 필요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맡겨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것은 노년에만 알 수 있는 짐이죠. 시간이 짧다는 것을 아는 것. 집중력은 예전 같지 않은데 말해야 할 것은 너무 많고 에너지는 줄어드는데 해야 할 일은 여전히 산더미처럼 남아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물론 1909년을 넘겼고 1910년, 1911년도 넘겼습니다. 재림교회는 점점 제1차 세계대전과 여러 논쟁들에 휘말려 들어갔지만 엘렌 화이트는 이제 캘리포니아를 벗어나지 않았죠. 가끔 LA로 내려가 로말린다를 점검한 뒤 다시 돌아오는 정도였습니다. 그 이상은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한 가지 상징적인 사실이 있죠. 엘렌 화이트는 1909년 대총회 이후로 미시시피 강을 다시는 건너지 않았습니다. 미시시피 강은 크게 상징적으로 미국의 동부와 서부를 중부를 가로지르는 강이라고 알려져 있죠. 미국이 아직 미시시피 강 동쪽에만 존재하던 시대에 태어난 여인이 평생 동안 서쪽으로 이동해 왔지만 이제 그 발걸음이 멈춰 섰습니다. 엘렌은 캘리포니아에서 생을 마칠 것이었죠. 그 후 남은 생애 동안 엘렌은 계속해서 기록에 집필에 집중했습니다. 그 시기에 나온 책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부모, 교사, 학생들에게 보내는 권면 1913년에 기록되었습니다. 자서전, 또 개정판은 나의 생애의 발자취 1915년, 복음 전도자 1915년, 선지자와 왕 1917년, 교회 증언 9권 1909년, 사도행적 1911년, 그리고 각 시대의 대쟁투 개정판 1911년. 와, 계속해서 집필했죠. 왜 이렇게 했냐고요? 엘렌이 느끼기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피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내가 남길 것은 말이 아니고 글이다. 말은 사라지지만 글은 남는다. 그래서 이제 강단 초청은 거절할 수 있었지만 글쓰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엘렌의 유산이었기 때문이죠. 야영회나 총회가 열릴 때면 사람들은 늘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에 엘렌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에 몸 상태는 어떠시대요? 1912년 윌리는 동생들에게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들쭉날쭉합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여러 편지를 쓰지 못하고 지금은 한 달에 2-3통 정도의 편지를 쓸 수 있습니다. 1912년 6월 15일 윌리는 교회도 가지 않고 어머니와 시간을 보냅니다. 그날 엘렌 화이트는 이야기합니다. 고향에 한번 다시 가고 싶다. 윌리는 엄마를 설득했죠. 엄마, 지금 쓰고 계신 책 마무리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 말에 맞았습니다. 말년에 엘렌 화이트에게 로말린다는 가장 소중한 기관이 되었습니다. 엘렌은 윌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로말린다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운영된다면 이것은 장차 전 세계에
우리의 모든 기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곳이 될 거야. 베럴 크릭의 이 요양원, 제임스와 엘렌의 첫 뭐라 그럴까, 첫 아기라고 할까요? 하지만 켈럭 일종의 입양한 양자 같은 아들 같은 그 사람은 그 기관을 가로채서 완전히 다른 것으로 만들어 버렸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처럼 엘렌과 제임스는 이 베럴 크릭의 요양원을 잃었을 때 첫 아이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로마 린다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마치 셋 같은 존재였죠. 그래서 엘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린다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하나의 자녀를 주셨다. 1913년 대총회가 열렸을 때 윌리 화이트는 어머니로부터 한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편지를 형제 자매들에게 전해주세요. 용기를 내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리고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시작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전해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나의 기도는 언제나 재림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윌리는 모두가 속으로 품고 있던 질문에 답합니다. 이 인사의 말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분들이 제게 묻게 될 질문. 엘렌 화이트 자매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그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85살이십니다. 하지만 용기는 여전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 잠시 무덤에서 쉬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계시지만 그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기록에 따르면 엘렌 화이트 자매가 형제 자매들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그 고백이 읽혀질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라고 기록합니다. 1914년 추수감사절, 땡스기빙이죠. 엘렌 화이트는 87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대단한 축하는 없었습니다. 엘렌은 원래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1915년이 밝아오자 긴급한 편지들이 엘렌에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묻는 편지들이었죠. 어떻게 해야죠? 징집에 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에 참여해도 됩니까? 놀랍게도 엘렌 화이트는 전쟁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엘렌은 이 문제에 깊이 개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엘렌의 편집자들은 이 문제를 더 다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엘렌 화이트는 다소 거리를 두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마 리뷰 앤 헤럴드에 있는 내용을 읽은 후였을지 모르죠. 엘렌 화이트이 윌리를 바라보면서 묻습니다. 재림교인들이 이 전쟁의 영향을 받고 있나? 윌리가 대답했죠. 네, 어머니. 수백 명이 군에 끌려갔고 이미 목숨을 잃은 이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위험한 곳에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고통이 크고 혼란도 큽니다. 미국과 유럽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강제로 군대에 끌려간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순응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무기를 드는 것을 거부하고 그 결과로 총살형을 당하게 되더라도 그 편이 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엘렌 화이트이 답했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삶과 현실 그리고 신앙, 현실과 양심 사이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온 한 신앙인의 깊은 무게가 담긴 이야기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엘렌 화이트이 남긴 가장 도움되는 조언도 아니었죠.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 또 데일리에 관한 논쟁에 있어서도 엘렌은 그렇게 개입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들의 지닌 복잡성을 더 이상 온전히 파악하기에는 엘렌이
자기가 지내고 있던 엘렘스 헤이븐에서 잘 지내고 있었지만 이게 복잡한 문제들이잖아요. 그런 것을 온전히 파악하기에는 체력도 집중력도 예전 같지 않았다는 게 분명했죠. 그래서 윌리는 굳이 이런 문제들로 어머니를 더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재림교회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시간이 된 것이었죠. 엘렌 화이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에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던 한 여성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엘렌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고 우리의 영혼이 타락함만을 묵상하게 하려고 합니다. 비록 예수께서 과거의 죄책을 보시지만 예수님은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의심함으로써 주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죄책감은 반드시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생명의 샘을 오염시킬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은 부드러우면서도 강합니다. 그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그분과 신비로운 영혼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너무나도 강해서 하늘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당신의 백성을 유익하게 하십니다. 이 편지에는 마치 엘렌 화이트이 젊은 시절에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말처럼 들립니다. 약하고 항상 병을 달고 살고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을 의심했던 그 시절 엘렌에게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선 엘렌 그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직접 대답해 주는 것처럼 말이죠. 삶이 한 바퀴를 돌아 완전한 원을 그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엘렌은 이제 과거에 자신이 가장 듣고 싶었을 그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1915년 3월 2일 엘렌 화이트는 마지막으로 이상을 경험합니다. 그 이상은 놀랍게도 교회 청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엘렌은 이렇게 이상을 요약했죠. 밤에 나는 청년들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책들을 골라내고 옆으로 치워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삶의 진실함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는 책들을 골라줘야 합니다. 내가 오래 살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의 일은 거의 끝났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전해주세요. 내 말이 이 젊은이들을 격려하며 하늘의 존재들이 가장 기뻐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귀한 영향을 끼치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입니다. 건강이 점점 쇠약해지자 엘렌 화이트를 찾는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늘어났습니다. 모든 이들은 알고 있었죠. 이번 방문이 작별 인사일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마지막 질문을 던질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엘렌 화이트이 단호하게 대답했다고 하죠. 난 모릅니다. 그 사람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떠나간 후에 재림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엘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충분히 돌보실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여러 번 반복됐고 그때마다 엘렌 화이트는 선반에 놓인 자신의 책들을 가리키며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도 이 글들이 나를 증언할 것입니다. 아직 집필 중이던 책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책들은 재림교회가 여정의 끝까지 가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어느 날 퍼시픽 프레스 출판소의 책임자가 엘렌을 찾아왔습니다. 직원들이 그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말을 전하자 작별 인사를 하며 방을 나서던 그를 향해 엘렌 화이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 말에는 두려움이 없었고 미련도 없었고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저 긴 여정을 마친 신앙인이 조용히 건네는 희망의 인사였죠. 1915년 2월 13일 엘렌 화이트는 넘어지면서 이 고관절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죠. 그저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었죠. 당시에 엘렌을 돌봤던 세라는 엘렌이 식사하는 것을 돕는 일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식욕이 없어서 쉽지 않을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세라가 한 숟가락만 더 먹자며 설득하자 엘렌 화이트이 이렇게 농담을 했다고 하죠. 세라, 내가 과식해서 내가 죽어야 할 때보다 더 빨리 죽고 싶진 않아. 여전히
농담을 잘 던지는 엘렌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얼마 후 조지 스타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가 엘름스헤이븐에 도착했습니다. 이 스타 부부는 엘렌 화이트가 50년 지기 친구였고 호주에서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이었죠. 조지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호주에 날 두고 떠났잖아요. 엘렌은 웃었습니다. 그 두 부부는 엘렌 화이트이 놀랄 만큼 밝아 보인다는 사실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엘렌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렇게 보인다고 해서 기쁘네요. 나는 슬픈 날들을 많이 보내지 않았어요. 스타는 이야기했죠. 아니요, 평생 그랬죠. 엘렌이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위해서 나의 길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분은 언제 모든 것이 끝날지도 알고 계세요. 스타가 다시 대답합니다. 네, 곧 끝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실 겁니다. 예전에 우리에게 그렇게 기록하셨잖아요. 엘렌이 대답했죠. 그렇죠. 너무 좋아서 믿기지 않을 정도네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그 후로 몇 주가 흐른 뒤 7월 9일 엘렌 화이트는 아들 윌리에게 마지막으로 기록된 말을 작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일주일 후 가족과 친구들이 엘렌의 방에 모였죠. 호흡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아침에는 분당 50회, 오후 3시에는 분당 38회, 20분 후에는 18회, 그리고 몇 분 뒤에는 분당 10회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1915년 7월 16일 금요일 오후 3시 40분 엘렌 화이트는 조용히 마지막 쉼을 내쉬었습니다. 울리는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했죠. 마치 촛불이 다 타서 꺼지듯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이것이 예언의 선물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한 선지자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소란도 없었고요. 극적인 연출도 없었습니다. 그저 신뢰와 평안 속에서 꺼져간 빛이었죠. 그러나 그 불꽃이 남긴 빛은 엘렌이 떠난 뒤에도 계속해서 길을 비추게 됩니다. 이틀 뒤 엘렘스헤이븐에서 장례 예배가 열렸습니다. 의자는 300석이 준비가 됐고 러프로도 조지 스타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이 장례는 3번에 걸쳐서 치러질 예배였습니다. 그 두 번째 장례가 이어졌습니다. 마침 근처에서 이 야영회로 만나고 사람들이 집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엘렌 화이트의 관은 그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곳에 모인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만약에 엘렌 화이트이 살아있었다면 지금 이 집회 한가운데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여기로 모셔와 누군가 엘렌의 삶을 돌려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죠. 이 선택 때문에 서부 지역의 많은 이들이 관이 동부로 떠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은 기차에 실려서 3번째이자 마지막 장례가 열릴 곳 베를크릭, 미시간으로 향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과 두 아들 곁에 묻히길 원했죠. 마치 한 생의 전체가 다시 하나의 자리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참 긴 여정이었죠. 베를크릭에 열린 조문에는 약 2,000명이 다녀갔습니다. 목회자들이 교대로 관 곁을 지켰고 조문객들은 조용히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중에는 훗날 논쟁적인 인물이 되는 이 M.L. 안드레아슨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때 엘렌 화이트를 떠나 그녀를 비판하는 책을 쓰고 있던 이 비판하는 책을 썼던 목사였던 켄 라이트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관 앞에서 경의를 포한 뒤에 다시 줄 맨 뒤로 가서 한 번 더 주문했습니다. 이번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전해집니다. 정말 고귀한 그리스도인 엘렌 화이트 여사가 떠났군요. 조문 인원이 2,000명이었다면 최종 장례 예배에는 아마 2배 어쩌면 3배의 사람들이 모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배는
오랫동안 의견이 엇갈렸던 인물들, 다니엘스 아니면 스티븐 해스켈, 다른 이들이 엘렌 화이트의 죽음 앞에서 하나가 돼서 지금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베를크릭 교회의 예배당은 소박하지만 깊은 의미로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얀 장미로 만든 십자가, 그리고 펼쳐진 성경 모양 꽃 장식 위에 적힌 문구 하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설교가 이어지는 동안 아들 윌리 화이트의 마음은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는 35년 전 아버지 제임스 화이트의 장례를 떠올렸다고 하죠. 그때도 이제 한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것을. 엘렌 화이트의 죽음은 명백한 한 시대의 종언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베를크릭에 있던 모든 자동차와 마차가 동원되어서 사람들을 공동묘지로 실어 날랐다고 합니다. 엘렌 화이트는 가족 곁에 묻혔습니다. 그 가까이에는 운동 초기에 든든한 후원자였던 켈로그의 아버지, 조셉 베이츠가 마을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이라고 했던 데이비드 휴잇, 초대 대총회장이었던 존 바잉턴, 그리고 물론 유라이아 스미스도 그곳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그 친구들 사이에 안장되었죠. 전국에 있던 신문들이 엘렌의 죽음을 보도했습니다.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모두가 한 여인의 삶을 기억했죠. 어느 기자는 윌리를 붙잡고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누가 이제 엘렌 화이트의 뒤를 이을 선지자가 됩니까? 윌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겠죠. 우리는 몰몬교회가 아니에요. 예언자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하지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재림교회 지도자들은 누군가가 엘렌 화이트의 자리를 대신하려 들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죠. 실제로 엘렌이 세상을 떠난 후 내가 다음 엘렌 화이트이다 라고 주장하던 이들이 여러 명 등장했습니다. 재림교회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주장으로 판단하되 누구도 엘렌 화이트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는다. 엘름 세이븐에서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죠. 엘렌 화이트를 도와서 글을 쓰고 식사를 준비했던 이들이 각자의 길을 찾아 떠났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윌리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생명은 사라져 있었죠. 이 방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장소로 만들어 주셨던 그 어머니의 존재가 더 이상 없으니까요. 그는 기억해냈습니다. 동부에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어머니 방으로 서둘러 올라가던 그 순간들을요. 따뜻한 환영이 기다리고 있었고 자신이 다녀온 집회 이야기, 교회의 진전 소식과 소식을 눈을 반짝이며 들어주시던 분이 거기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글쓰기 의자에 앉아 내 이야기를 들어줄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말했었죠. 자신이 죽은 뒤에 글들이 자신을 대신해서 말해줄 것이라고요. 질문은 그렇다면 엘렌 화이트의 글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1차 세계대전 같은 위기를 그 글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합니까? 그리고 그 다음의 위기는요. 미래에 다가올 위기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갑니까? 이것은 단순히 엘렌 화이트이 없어서 재림교회가 어려워졌다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문제 해결사라기보다는 엄마를 잃은 느낌에 더 가깝습니다. 부모를 잃은 느낌이죠. 정장을 입은 지도자들이 결정을 내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어디엔가 엘렌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던 것이죠. 그러던 재림교회의 엄마가 세상을 떠난 것이죠. 그럼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엘렌 화이트 사역은 대체로 감사받지 못한 사역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주 굉장히 외로운 삶이기도 했죠. 엘렌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대개는 환영받지 못했죠. 그리고 재림교회는 늘 엘렌에게 또 하나의 과제, 또 하나의 초청, 또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재림교회는 엘렌을 부려먹긴 했지만 엘렌을 충분히 돌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엘렌은 부자가 되지 않았고 평안한 사무실을 받은 적도 없었고 고마움을 제대로 표현받은 적도 없었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엘렌에게 이런 말을 전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요? 엘렌 화이트, 이제 작별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남편 제임스 화이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이 당신에게 와서 여전히 살아 계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던 거 기억합니다. 그때 당신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지 마세요. 제임스는 열심히 일했고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어요. 지친 전사는 쉬게 두세요. 그 말은 참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앨런,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 운동을 세우기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재림교회 안에서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투덜거릴 수 있는 것이죠. 부디 우리가 끝에 가서 엘렌 당신을 부끄럽게 하지 않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잘 쉬세요. 재림의 날에 만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1909년 대총회에서 이 이야기의 시작이 되었던 그 자리에서 엘렌 화이트는 재림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 모든 연설이 마친 뒤 엘렌은 떨리는 손으로 성경 한 권을 대총회 의원들 쪽으로 내밀었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성경책을 여러분들에게 맡깁니다. 엘렌은 성경을 덮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말은 더 이상 필요 없었죠. 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이 팟캐스트를 듣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재림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여러분들에게 재림신앙은 어떤 의미인가요? 지난 50회 에피소드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재림교회의 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지금의 신앙이, 또 재림교회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재림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길 바랍니다. 지난 시즌 1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나중에 시즌 2를 통해서 다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죠.